예, 창세기는 무슨 책? 언약의 책. 왕국의 기초. 왕국의 기초가 뭐? 언약. 무슨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씨와 땅의 언약. 씨와 땅의 언약은 왕국 언약. 출애굽기 이름은 웰레시모트. 웰러시모트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언약의 백성. 무슨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기는 몇 부분? 세 부분. 뭐뭐뭐 구출 언약 성막. 구출 언약 성막. 출애굽기의 목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리라. 목적. 그거는 목적이고 목표 타겟. 출애굽기의 목표는 성막. 출애굽기의 목표는 성막. 그냥 성막 그래서 빈 껍데기 하나 짓는 거예요. 텐트만 쳐놓으면 뭐해? 주권 임재 통치. 주권 임재. 임재. 하나님이 임재해야 그게 성막이 완성되는 거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천막은 아무 의미가 없어. 임재.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거기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나. 레위기의 제목은 와이크라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란 다 같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자,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했어.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뭐 하셨느냐? 이제는 자기 백성을 불러서 성막에서 자기 백성을 불렀어. 자기 백성을 부른다고 백성이 얼씨구나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깨끗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속죄. 죄를 속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 그 와이크로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는 뭐라고? 접속사는 뭐라고? 접속사는 뭐 하는 거? 이어주는 것. 앞과 뒤를 이어주는 거. 에? 커넥터. 이어주는 거. 그러면 앞에는 뭐고 뒤에는 뭐야? 성막과 앞에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임재했으니까 그것이 전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어디서 누굴 불러서? 누가 어디서 누굴 불러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지성소는 뭐지? 원어로? 드바를. 지성소는 뭐? 드비를. 말씀은 뭐? 다바를. 그러면 다바르가 어디서 나와? 드비르, 지성소, 하나님으로부터 부른가?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어디서 들어? 광야가 뭐요? 미드바로. 예. at while. 광야에서. 바로 민수기란 광야란 뭐예요? 광야란 뭘 의미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해피한 고난의 때. 고난. 광야는 고난. 그러니까 드비르에서 나오는 다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고난의 광야. 그래서 좋게 말할 때 듣지 못하면은 광야로 끌어내서 거기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듣질 못해. 드비르에서 나오는 다바를 받지 못해. 그러면 한국 교회가 갈 길은 어디예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고난의 광야에 가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리프레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썩을 대로 썩어도 내버려 둬. 그 자체가 심판이니까. 생각해봐. 나만을 이 상태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봐. 그 자체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그냥 소용돌이 아주 계속 저희끼리 싸우고 저희끼리 그냥 찢고 물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사회까지 가게 돼. 가만 놔두면 그냥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에 불 속에 집어던져서 그 불 속에서 찌꺼기를 제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다니엘 4장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나라를 강대하게 큰 나라를 만드니까 제가 다 한 줄 알고 교만해서 높은 성령에 올라가서 그 넓고 넓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어디 누가 이 큰 나라를 이루었나 봐라. 그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서 미쳐버렸어. 그 왕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을 들에서 티끌을 뒤집어쓰면서 미친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신라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옳거니 권세로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권세를 뺏는 자도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다시 보좌로 끌어올렸어. 다 형태만 다르지 꽃 같은 거야. 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 사로잡혀 가서 그 광야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개발하고 수집해서 성경책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것처럼 다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꽃 같아. 배부르면은 차 버리고 차 버리면 광야로 나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새롭게 돼서 돌아오는 거. 그게 탕자야 아니야? 배부르니까 버리고 나갔다가 그 광야의 고난에서 내 집이 아버지 집이 좋았다. 거기서 돌아오는 거. 공식은 똑같아. 형태만 다르지. 우리나라도 지금 그 공식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내버리두는 나라로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한민족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고난의 불법을 다시 거기서 새롭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온 세계가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세계가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역사에 스가랴 14장에 있는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이제 성막이 다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거기서 자기 백성을 불렀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는 자기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데 그 백성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지 않고는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왜 성막이 필요하냐? 첫째, 성막이 왜 필요하냐? 성막은 뭐 하는 거? 두 가지. 성막은 뭐? 구속과 왕국과 구속. 속죄와 왕국, 속죄와 임재, 속죄와 임재. 하나님의 임재 통치 왕국하고 또 죄를 속하는 거. 죄를 속하는 건 뭐 하는? 뭐로 어떻게 죄를 속해? 피로써. 응? 피. 희생이 양. 제사. 제사.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듯이 창세기는 와일드 스크린이야. 넓은 들과 넓은 세상을 전체를 이제 쫙 다 비춰.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점점 좁혀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좁혀 들어가 가지고서 그 아브라함 언약이 씬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출애굽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으로 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 성취가 됐지만은 다시 말하면 넓은 큰 들을 다 이제 서부에 말을 탄 카우보이들이 먼지를 날리면서 막 달려가는 멀리서의 전체를 다 카메라를 비추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카메라를 좁혀서 그 말 탄 카우보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떤 마을로 들어가. 그러면 이 카메라가 넓은 와일드 스크린이 점점 좁혀가지고 그 말 탄 자를 따라서 그 마을에 카메라가 들어가. 마을로 클로즈업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을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카우보이들이 어디로 들어가? 살론 주막으로 들어가. 그러면 카메라가 그 주막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야. 꼭 같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큰 왕국 계획을 이렇게 와일드 스크린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크로즈업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 사건으로 성취되는 데까지가. 이것도 아직 화면이 커. 거기서 이제 구출, 언약, 시내산, 그 다음에 성막 점점 좁혀 들어가 이제 성막이 완성돼서 그 카메라가 성막 텐트까지 좁혀 들어갔어. 그럼 카메라가 어디로 가야 돼? 주민 어디로 가야 돼? 살론 성막까지 왔어 카메라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레위기야.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클로즈업한 것이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냥 넙정너쩍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속하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 제사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 그거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제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월 14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온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속죄의 제사.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야. 그러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는 뭐냐?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욥이 물론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모세 율법 나오기 전 사람이지만은 욥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10 자녀들이 혹시라도 모르는 중에 죄를 범했을까봐 아침 저녁으로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위한 제사이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것은 원죄를 속하는 것을 의미해. 물론 다 상징이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한다고 원죄가 속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짐승의 제사는 완전히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차 나타난 것을 미리 보여주는 다 그림자요 상징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불러서 와이크라 불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 길이 뭐냐?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죄를 속함으로써만 하나님께 갈 수 있지.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과 다른 길이 없어. 오직 번제단의 번제를 통해서 죄를 속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 대표가 하나님 불렀지만 백성들이 다 나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는 거다. 바로 이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내다보게 하는 거다. 그러면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매일의 백성의 스스로 지은 죄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매일의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면은 백성들의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를 위해서 드리는 매일의 제사장들의 그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를 의미할까? 회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그런 제사다. 레위기는 몇 부분? 두 부분.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 어디서 어디까지? 1장부터 7장 16장 1장에서 16장까지 제사법. 제사법의 절정은 뭘까? 대속죄일. 제사법의 절정은 대속죄일. 16장 대속죄일. 그게 제사법의 절정이야. 그
그 다음에 17장부터 25장까지는 성결법. 그건 뭐냐? 매일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율법이야, 율법.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잘 정리해서 들어. 제사는 두 가지다. 원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의 제사. 매일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대제사는 무슨 죄를 속하는 거야? 원죄를 속하는 거야. 원죄를 사함 받았어도 우리는 날마다의 제사를 통해서 날마다의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원죄를 사함 받았어. 그러면 날마다 번제를 함으로써 날마다 짓는 죄를 사해. 그러면 실제 생활은 똑같이 해도 매일 그저 제사만 지내면 다 모든 죄가 다 저절로 사해지는 거야?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성화.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런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게 17장에서 25장까지의 율법입니다. 생활법, 성결법.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룰을 다 만들어준 겁니다. 가장 압축된 거는 십계명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뭐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 모든 이런 룰들이 바로 17장부터 24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룰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율법은 생활법과 제사법 다 통틀어서 율법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좁은 의미의 율법은 17장부터 24장까지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죄가 다 사해져서 그러면 이것은 장차 이제 나타날 것을 다 보여주는 예표지만은 그럼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히브리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사람이 만든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친히 자신이 짐승 대신에 자신이 제물이 되고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의 제사장 대신에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오는 특별소수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갈보리에서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원죄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원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장에서 16장까지 다 끝나서 16장이 갈보리의 예수 십자가라는 거야. 다 끝나서 원죄 사함 받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매일매일 자범죄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이미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깨끗해진 거야? 뭘 말하는 거야? 칭의. 예. 천상적, 법정적으로만 깨끗하다. 죄 없다고 봐준 거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 여전히 그 죄를 떡 먹듯 먹고 떡 먹듯 죄를 지면서 살고 있어. 하늘에서 일어난 거야. 그럼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 천상적 법정적으로만 일어난 거니까 우리에겐 아무 책임이 없느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성화된 성화의 삶. 그게 룰이야. 그게 율법이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십계명이고 그 밖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의 사소한 것들이 다 설명으로 나옵니다. 그게 생활법 17장에서 24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지금 성막, 해막, 텐트 안에는 방이 몇 개? 두 개. 어? 두 개. 하나는 무슨 방, 하나는 무슨 방? 하나는 백성,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백성의 방, 하나는 하나님 방. 자,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 시내산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 있는 내 백성, 아내와 남편 웨딩 마취하고 웨딩 파티까지 다 해서 이제는 그러고 이제 신방을 꾸며라. 그 신방 다 꾸며서 내 신방 꾸몄는데 들어가서 한 방을 쓰지 못하고 딴 방을 써. 부부가 됐는데도 딴 방을 써. 왜? 초월하시나 봐요. 아직도 죄가 근황이 있기 때문에. 왜 죄가 근황이 있어? 짐승의 제사와 아론의 자손에서 나오는 레위인의 그 천막에서 지내는 이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가 없어.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 짐승의 제사로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기서 진짜 원죄가 다 사함이 되는 겁니다. 원죄가 사함이 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휘장이 휘장이 찢어진 건 뭐야?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 이제는 분방하지 않고 합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성막의 한 지붕 밑에 두 방을 써다가 한 방을 쓰게 돼. 성막의 텐트는 뭐라고 그랬어? 언약. 한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방과 백성의 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원죄를 완전히 사함으로써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칸막이 없어짐으로써 이제는 한 언약 안에 하나님과 백성이 한 방에 같이 살게 됐어. 그게 지금 이 시대야.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살아? 내 안에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같이 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진짜로 깨끗해진 건 아니야. 원죄만 사함받은 거. 원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천상적 법정적으로 일어난 거야. 그럼 우리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아담의 그 더러운 피, 그 뱀의 더러운 피가 우리 안에 그냥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제사는 그냥 해야 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속죄의 대속죄일에 그거는 갈보리에서 이루었지만은 날마다의 제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야. 그 날마다의 제사를 누가 드려야 돼?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내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회개의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의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삶이 따라와야 돼. 내 개척교회 할 때에 영화 감독하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냥 새벽 기도도 그냥 열심히 나오고 남전도 회장까지 됐는데 열심히 하다가 또 그냥 주기적으로 둘러엎어다. 주기적으로 둘러엎고서는 또 그냥 내 책상 앞에 와서 물을 딱 끓고 앉아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야,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처음 봤어. 목사님 앞에 가서 물을 끓고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데 또 그 짓을 해. 돌아가선 또 그 짓을 하면 또 나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냥 물을 딱 끓고 앉아서. 물론 우리는 형태만 다른 것뿐이지 회개해 봤댔자 거기서 거기고 또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야. 회개했다고 정말 뿌리를 잘라버리고 뿌리를 끊어버리고 탕자처럼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회개는 우리가 좀처럼 쉽지 않아.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하나씩 잘라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끊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끊어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습성, 그게 또 나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 이게 산 제사를 드리는 거야.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회개했다고 생각을 바꾸었다고 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또 반복. 회개라는 거는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 언젠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구약의 회개, 슈브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return이야. 헬라어 72년 헬라어에서도 이것을 슈브를 에피스트로에포, 이건 유턴, 리턴, 탕자처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다시 하던 짓을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회개야. 행동적인 회개라는 거야.
근데 신약에는 뭐라고 돼 있나 하면은 회개가 영어로 말하면 리펜탄트로 돼 있어. 리펜탄트는 행동이 아니야. 생각이야. 마음이야. 뉘우치는 거, 후회하는 거. 그거는 회개의 한 부분이지 온전한 회개 아니야. 탕자의 비유 보게 되면은 탕자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고 모순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껄껄하나. 이게 리펜탄트야. 이건 회개가 아니야. 완전히 돌아서야 돼. 바울처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딴 길로 완전히 돌아서야 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리턴, 유턴, 그 습관, 그 행동을 끊어버리고 임원 얘기지. 누구야 그 화랑 누구야? 김유신이요. 김유신이가 날마다 훈련하고 돌아오다가는 기생집에 들러서 한잔하고 이제 오곤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아주 해초리를 들고서 그냥 허되게 하니까 이제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훈련을 하다가 피곤하니까 말 위에서 그도 그냥 좋으니까 이놈의 말은 그냥 습관대로 그 기생 앞에 집 앞에 가서 김유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칼을 뽑아서 그놈의 말에 목을 쳤어. 말이 무슨 죄가 있어? 자기가 그렇게 길을 들여놓은 거지. 말에 모가지를 친 건 누구 모가지를 친 거야? 자기 모가지를 친 거야. 이게 회개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느낌으로만 끝나고 후회로만 끝나면 그건 아니야. 우리가 사소한 습관을 다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결정적인 거 끊어버려야 돼. 말버릇 끊어버려야 돼. 꼴짝꼴짝 남 속 긁어버리는 이런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돼. 돌아서는 거에 회개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레위기는 제사법과 성결법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사법의 절정이 16장 대속죄일의 제사인 것처럼 생활법의 절정은 25장 신연의 법이야. 25장 신연의 법. 신연의 법은 뭐냐? 자, 이제 다시 정리해.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 불러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그냥 갈 수가 없어. 웨이, 방법, 수단, 통로, 길. 유일한 길은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속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러나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속해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써 중간에 칸막이 휘장이 찢어졌어. 누구나 다 이제는 함께 살게 돼. 함께 살려면은 거룩해야 함께 살아.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제사로 날마다 회개로서 거룩한 삶으로서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 레위기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야. 동거하는 거야. 콜링의 목적, 와이크라의 목적, 하나님과 같이 살자는 거야. 동거하자는 거야. 동거하기 위해서는 죄를 속해야 되는데 원죄를 사함받았어도 우리는 자범죄에 대해서 항상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 동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역시 부족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생활법의 절정은 25장의 희년의 법. 희년의 법은 뭐냐? 이거는 이유 없이 모든 사로잡힌 자, 또 저당을 잡은 거, 뭐 팔아먹은 거 할 것 없이 전부 원상으로 다 돌려주는 거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땅과 땅 사이의 경계선을 바꾸지 말라. 이거는 내 땅이 아니야. 내 땅이야. 내 땅에서 너희들이 살도록 허락한 렌트야. 그러므로 팔고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살다 보게 되면 가세가 기울어지고 뭐 병들고 뭐 하게 되면은 할 수 없어. 이제 땅을 저당 잡히든지 집을 저당받는다든지 또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이 또 종으로 빚 대신 종으로 남의 집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럴 때에 희년 49년 77에 49년 안식년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야. 50년째 희년에는 무조건 다 원상으로 돌려줘야 돼. 무조건 새로 출발하는 거야. 새 스타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법이야. 이전에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사해지고 무조건 새 출발하는 희년의 법은
마지막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출발하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생활법을 통해서 우리가 못다한 것을 마지막에 신원의 법으로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대충 아웃라인을 그렇게 해놓고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왜 제사가 필요하나? 왜 제사가 필요하나? 자, 레위기의 제목이 뭐라고? 와이크라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자, 불러서 이제는 가야 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어떻게 가? 죄를 속하고 계속해서 갈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근데 죄 때문에 왜 못 가? 왜 제사가 필요해? 왜? 죄를 속하여 계속 깨끗해져서 가요.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제사의 제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원인과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왜 제사가 필요하냐, 근원부터 말하게 되면 죄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죄? 원죄. 정령 죽으리라. 원죄.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노아 때 와가지고서 홍수로 다 쓸어버려 그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노아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기 저주로서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데 그 저주가 피는 피로의 원리에 따라서 피의 희생이 있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겠다고 하는 평화의 언약, 그것이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으로 가시적으로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짐승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쪼개는 아브라함의 제사가 이제는 아직은 하나님이 쪼개질 단계는 아니야.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하나님이 쪼개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과 하나님의 자기 저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질 때까지는 기나긴 과정이 필요해. 그 과정에는 하나님 대신 짐승이 하나님 죽는 거를 대신해서 짐승의 쪼개는 짐승의 제사가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러면 제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 그 방법, 그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 제사제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와이크라, 콜링, 불렀어.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같이 살자고. 이 부르심에는 근원이 있어야 돼. 왜 불렀느냐? 내쫓았어. 언제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 내쫓았으니까 이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죄의 값으로 내쫓았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추방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소다. 콜링에는 이미 내쫓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콜링 없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벌써 주방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요. 그 다음에 제사는 전 성경의 복음의 본질이다. 바로 죄를 속하는 길은 제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해야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제사밖에 없어. 계시의 발전의 과정 때문에 구약시대는 짐승의 제사로 대신했지만은 그러나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완전 속죄가 될 수 없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는데 그럼 그 이후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시대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에 동참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 제도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왜 제사가 필요하냐? 이 제사는 거룩 때문이야. 거룩.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 구별이야. 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게 되면은 성경을 통독하다가 어디서 다 실패하나 하면 레위기에 와서 다 실패. 아유, 금년에는 좀 이제 좀 작심을 하고 성경을 좀 일독을 좀 해야지. 마음 먹고 하다가 어디서 무너지나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 몇 깁이 하는 거, 내 말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 그거 하고. 그래도 그건 그렇게 길지 않아. 레위기에 오게 되면 햇말도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날개, 새는 날개를 어떻게 찍고 뭐 하고. 정말 지겨워. 여기서 그냥 다 주저앉고 마는 거야. 왜 그렇게 그냥 햇말도 하고 그냥 잔소리 그 잔소리가 많으냐? 구별 때문이야. 그만큼 하나님이 구별에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 구별이냐? 첫째로 하나님 예배를 이방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의 제사로부터 하나님 예배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 제도가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속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속하고 구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만. 왜 자기 백성을 자꾸 이렇게 죄를 속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동거.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방 제사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방들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게요. 제사법에서 이방신을 예배하는 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맨 첫째는 하나님 예배는 첫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식. 먹지 말라. 먹었어. 아담의 그 후손은 다 자기 입으로 먹지 않았어도 다 먹은 죄를 범한 거예요. 죄의 전가. 그러면 하나님 제사는 첫째가 죄의식. 인간은 죄인이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 이방인에게는 죄의식이 없어. 그 다음에 이 죄를 속하는 방법은 피가 있는 희생이라 해야 돼. 이방 제사는 피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는 제물의 구별이 있어. 이방 제사는 제물의 짐승의 구별이 없어. 하나님 제사는 불로 살아. 불. 이방 제사는 불로 사르는 게 없어. 하나님 제사는 내가 지시한 곳이야. 장소가 정해져 있어. 이방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어. 레위기의 제사법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바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제사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이 제사가 예배가 구별되기 위해서야. 하나님 예배는 구별이 돼야 돼. 요즘 예배는 구별이 없어. 열린 예배 구별을 무너뜨리는 거야. 구실은 좋아. 선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전도하기 위한. 그건 예배가 아니라 별도 이벤트로 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저번에 말했지만은 캐톨릭의 제단을 끌어들인 양쪽으로 갈라놓고 가운데 제단만 주고 이거 구별 무너진 거야. 그건 귀세땅짝이 캐톨릭의 제사 중심의 예배 방식을 끌어들인 거야. 이 구별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이크 비클리 아이헵에서 자기가 하던 재즈밴드 그걸 갖다가 거기서부터 그룹 사운드 재즈밴드 드럼 치고 두들겨 패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경배와 찬양 전부 다. 이것도 재즈밴드 술 퍼마시고 노는 거기서 하던 짓들을 교회에 끌어들인 거야. 이게 찬양 문화, 열린 예배, 이게 다 예배가 무너진 거야. 하나님 예배는 그런 게 없어. 꽹가리치고 찡쨍쨍 울리면서 이런 거 없어. 하나님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돼. 음악도 구별이 돼야 돼. 오늘 예배는 말씀은 말씀대로 섞이고 형태는 형태대로 섞이고 찬송하야 밀어버리고 찬양 일변도로 나가는 교회들 전부 다 섞여서 이방 문화와 교회가 예배가 다 섞여버린 거야. 왜 그래?
레위기를 몰라서 그래. 레위기를 무시해서 그래. 꼬리따분한 이건 율법, 꼬리따분한 옛날 유대인들 제사 지내던 이거 형태밖에 보지 못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레위기의 본질, 거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했는가, 이 거룩에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원 의도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이야. 내가 지시한 곳에서 내가 지시한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골치 아프고 복잡한 제사법입니다. 물론 지금은 짐승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기 제사법 그대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 구별의 원리와 구별의 본질은 지금 이 형식 속에서 그대로 지켜져야 돼.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엄숙해야 돼. 예배는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렇다고 일어나서 먹고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고 이건 뭐 어디서 한 거야? 나이트클럽. 금송아지.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때는 어떻게 해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거기 앉아서 먹고 마셨지.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고. 이건 금송아지 예배. 예배경신 하면서 있다 없고로다 예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 이게 오늘날 망조야. 레위기 제사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속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이방 제사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제사란 뭐냐? 제사란 언약.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언약입니다. 율법이란 자체가 언약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구별이에요. 제사법의 본질도 구별이요. 성결법의 생활법의 본질도 구별이요. 율법의 본질도 구별이요. 나 외 다른 신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남의 안에 구별하라는 거예요. 제 거 남의 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전부 다 구별이에요. 구별 빼내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제사법이라는 거는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다. 그 다음에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꼭 속죄 죄사함을 위해서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코람데오 종교적 사명,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화목제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와 형식과 꼭 죄사함을 위해서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받은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선재하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어미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제사의 절정, 예배의 절정이요. 예배 본질 중에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대서여리문답의 맨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첫째 되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먹지 말라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삶,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은 속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의 예배의 모범이다. 그 다음에 제사는 잔치다. 천국 잔치다. 모든 제사는 본질상 천국 잔치입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모든 제사는 천국 잔치야. 그 중에 대표는 화목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화목제. 이것이 주의 만찬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거, 그것이 이제 성막으로 내려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화목제가 됩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잔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제사는 천국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천국잔치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의 그림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제사나 예배의 대존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제사는 푸닥거리,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는 푸닥거리, 복이나 비는 이 예배는 선앙당 신앙이지 하나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의 대존재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라고 하는 것, 바로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왕 앞에 신하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 같이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레위기의 이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다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레위기 없는 교회, 레위기 없는 예배, 레위기 없는 오늘의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시의 점지성에 의해서 짐승의 제사라고 하는 형태는 바뀌었어도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1장에서 16장까지 제사법, 그 다음에 17장에서 25장까지 성결법, 그 성결법에는 이제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록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레위기 서론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사법이 어떤 거나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